일서를 읽어보면요,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이 말 저 말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향한 노사도의 깊은 경륜과 지혜와 그리고 애정이 담겨 있는 글이 요한 일서예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꼭 반드시 살피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항이 생각이 났어요. 그것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오늘 세 가지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언제나 이해력보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능력보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이 그 태도를 칭찬하셨어요. 그 사람이, 모세가 끈기도 있고 그리고 지혜도 탁월하고 능력이 많아, 그래서 내가 그를 사용했어, 이런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바로의 아들로 있을 때,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80세의 늙은 양치기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내 말을 끝까지 순종하고 이룰 그 태도를 가진 한 사람을 내가 원해 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태도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를 어디로 초대합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죠. 그 사귐은 세상의 어떤 클럽에서도 어떤 관계에서도 누릴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의 사귐이에요. 근데 이 사귐으로, 이 교제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몇 가지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예요? 죄를 버려라.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과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둠을 버리고 나와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과,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깊이 기쁘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뭘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굳건히 흔들리지 않고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하라고 그랬어요? 영을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사귐과 영 분별이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으니까 했겠죠? 굉장히 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 그것과 영 분별은 매우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은요, 하나님과 친밀했던 관계였어요. 매우 친밀했죠. 아주 친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에 태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자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차의 소리를 듣고, 왕의 행차의 소리를 듣고, 예전에는요 달려 나왔어요. 저기 그 구석에서 그러니까 정원 일을 하다가도 진짜 막 뛰어나와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함께 거닐고 대화를 나누고 깔깔거리고 웃고 했겠죠.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오늘 새 꽃을 여기다 심었는데 어때요? 위치가 좋으세요? 보기 아름다우세요? 그런 얘기 했겠죠. 어제 제 하와랑 그 동물 하나 이름을 지었는데 목이 긴 그 동물 기린이라고 지었어요. 어떠세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웃고 깔깔거리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그런 관계가 이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런 친밀한 관계를 누가 깨뜨렸나요? 예? 사탄이 깨뜨렸습니다.
사탄은 질문 한 가지를 남겼을 뿐입니다. 마음 하나에 질문 하나를 던졌어요. 툭 하고. 하나님이 왜 선악과 못 먹게 하시지? 그거 먹으면 정말 죽을까? 과연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 맞나? 이 열매가 이토록 탐스럽고 아름다운데 이런 마음을 살며시 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하나의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를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만드는 것도 딱 하나의 질문입니다. 아니 이 남자가? 아니 이 여자가? 이 질문 하나예요. 우정을 깨뜨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생각 하나가 깊고 친밀한 관계를 서먹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 그 질문을 온전히 다루지 못하면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사울 아닙니까? 충직하고 신실했던 다윗과 동역을 하던 관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얘기를 듣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얘기를 싹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이거지? 이 생각이 쓱 들어온 거예요. 그 질문, 그 생각 하나가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철저히 망가뜨리고 정말 생명도 아낌없이 자기를 보필하고 함께 달려갈 동역자를 잃게 하고, 그리고 신앙과 영혼까지도 깨뜨리는,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영적 전쟁터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면 100% 당하는 거예요. 100% 당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맘이야 라고 입에 달고 사지만 그 사람은요 100% 내 맘대로 못 삽니다. 사탄의 감정의 노예가 돼버리고 말지요. 무엇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이 생각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분별해야 예수님과의 참된 사귐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의 사귐, 서로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빚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을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영을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하냐? 두 가지 가르쳐 줬어요. 지난주에 우리 노사도가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를 시인하냐 안 하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아주 은근히 살며시 예수를 디스하는 영은 어떤 영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은 거짓의 영입니다. 속이는 영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가능한 친밀이 다가와서 가능한 예수님을 우리와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애를 쓰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온다는 걸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의 목적은 예수님과 우리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우리가 살아나니까, 그 영혼을 잃어버리니까. 근데 반대로 진리의 영, 생명의 영, 성령은 어떻습니까? 성령은 가능한 우리를 예수님과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이 성령님 안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진리의 영, 생명의 영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해요. 잘 듣게 합니다. 속이는 영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온갖 이유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게 하고 못 듣게 합니다. 꼭 이거 같아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하기 싫으면 이것저것 다 핑계가 돼요. 근데 절박한 사람은 핑계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일을 해내고 맙니다. 어려워도 그 일을 뚫고 가죠. 그러나 일하기 싫은 사람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고 뒤집어 엎죠. 그냥 털고 가버리죠. 마치 철로 역정에 그 크리스찬을 따라 나온 줏대 없음 아시죠? 기억나십니까? 그 줏대 없음이 고난의 늪에 빠지자마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고 온갖 욕을 다 쏟아붓고 돌아가잖아요. 마치 그런 것이죠. 속이는 영은 교회 안에서 상처받을 것을 찾아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찾으면
침소봉대에서 절망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낙심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제가 여기 이런 말을 하면 오해하실 분이 있어서 제가 부연을 하자면, 교회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다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사랑했으니까 불평이 나오죠. 그럴 수 있죠. 가족끼리 평생 좋은 말만 하고 삽니까? 아니죠. 사랑해서 서운한 것, 속상한 것 있습니다. 많은 것을 사귀기도 하지만 어떤 건 꼭 얘기해야 될 일도 있어요. 아니, 참으려고 하는데 터져 나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싸잡아서 사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거짓의 영이라고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이런저런 감정들 속에, 생각들 속에 사탄이 주는 감정과 생각이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상의 감정과 일상의 생각과 매우 비슷한 그것을 분별해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 내 생각이 아니고 다 내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영향을 미치고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거짓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데, 근데 반대로 또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더욱 힘써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단히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그런 사탄의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있으신 분은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9절 11절이에요. 자, 찾으신 분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시간 드릴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키를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멘. 제가 9절 11절이라고 했는데 10절까지 읽어주셨어요. 좋아요. 성경은 그렇게 빼먹지 않고 읽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뭘 했습니까? 내 마음에 말씀을 두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이. 또 요한복음 15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거룩함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을 분별할 유일한 수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무작정 명상한다고 정신이 맑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영적 체험이나 생각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비로소 원수의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안 돼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양심으로는 그것을 잘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고 선포하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이 거짓 영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말씀 앞에 숨김없이 거짓 없이 서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비추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성도와의 진실한 사귐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뜨리는 사단의 그 교묘한 생각과 감정들을 걸러지고 막아지고 그리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영으로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첫 번째는 말씀으로 영을 분별하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 성경을 요한일서를 쭉 읽으면서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또 들었던 게 뭐냐면 같은 메시지를 여러 번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시겠어요?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이 지금 몇 번째 나오는지 아세요? 벌써 네 번째 주장이에요. 이 짧은 서신에 벌써 네 번째 언급해요. 이제 물론 이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4장 7절부터 5장까지는요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2장 9절 10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에 있는 자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다. 사랑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3장 10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이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다.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고 그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말하고 있죠. 그리고 3장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또 오늘 네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를 또 다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반복할까요? 왜 반복할까요? 특히 우리 학생들 반복하는 거 제일 싫죠. 그렇죠? 우리 젊은 사람들 싫어해요. 들은 얘기 또 듣는 거 제일 질색이에요. 왜 그래? 사도 요한이 왜 그런데 반복할까요? 나이가 들어서 그럴까요? 노인이라서 그럴까요? 했던 말 또 잊어버려갖고 아까 썼는데 잊어버려 또 쓴 걸까요? 아닙니다. 반복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또 쓴 겁니다. 두 번 언급하는 것은 한 번 언급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고, 세 번 언급하는 것은 두 번 언급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이고, 네 번은 세 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쓰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같은 글을 쓰는 것을, 똑같은 글을 또 쓰는 것을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도 유익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안전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의외로 같은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는 어떤 메시지가 반복되나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심지어 우리가 읽는 지금 요한일서 마지막에 뭐라고 마무리하는지 아세요? 우상을 멀리할지어다. 여러분, 이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반복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반복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젊은이들이 들은 말 또 듣는 거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들은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면 나를 무시하나? 왜 강요하나? 그러니까 못 알아들을까 봐 나를 무시하나? 또 왜 안 하냐고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강압하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물론 무시하는 느낌이나 강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무례한 일입니다. 부모라고 어른이라고 그럴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는 특권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무시하는 마음도 아니고 강압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아도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엄마가 아이가 학교 갈 때 매일 아침에 하는 말이 있어요.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그 말은요 매일 아침 합니다. 아이는 매일 듣는 말이니까 자신은 이미 그런 말쯤은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조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아시죠? 조금만 부주의해도, 친구들이랑 깔깔거리다가 부주의해도 길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차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도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쨌건 어제 무사히 집에 왔어요. 왜 왔나? 스스로 길을 조심해서
안전하게 온 것이 아니라 다행스럽게도 위험스러운 상황이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사히 온 것이죠. 그러나 그 아이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나는 이제 학교쯤은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스스로 길조심을 충분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아침이에요. 오늘 아침에 또 엄마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길을 나서는 아이는 또 우리 엄마가 잔소리한다고 불평합니다. 흘려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지금 아이를 비난하는 것일까요? 너는 도대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해, 왜 길 조심을 안 했니? 라고 야단치는 것일까요? 비난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어제까지 길 조심한 것은 다 지나간 일이에요. 엄마의 마음은 오늘 이 아이를 안전하게 또 보는 게 엄마의 마음이죠. 오늘 조금이라도 더, 무의식 중에라도 더 이 아이가 길에서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고 한 번이라도 더 좌우를 살펴서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 얘기를 엄마가 하는 것이죠. 찻길 조심해라는 말을 못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에 다 알아듣죠. 그러나 아이에게는 매일 필요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제의 안전이 오늘의 안전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전에 대한 이해와 태도는 아이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필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지식을 대하듯이, 습득하듯이, 공부하듯이 말씀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엄마가 아침에 너 오늘 찻길 조심해라는 말은 살아있는 말이에요, 죽은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이죠. 오늘 아침에 들은 말이니까. 10년 전에 100년 전에 누가 했던 말은 죽은 말이죠. 책에 써 있는 말은 죽은 말이죠. 그러나 오늘 아침에 엄마가 한 말은 살아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뜻이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주님이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그럼 그 말은 살아있는 말일까요? 죽은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법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주문을 걸듯이 이 말을 암송을 하면은 우리에게 변화와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그런 마법적인 의미를 갖고, 능력을 갖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 2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을 하시고 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지금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어떤 성인이, 그 어떤 지혜자가 한 말과 예수님이 한 말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그 하신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신 말씀을 하신 분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이 동일한 말씀으로 나에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철이 아직 덜 든 아이는요, 엄마가 매일 같은 말을 한다고 짜증낼 수 있어요. 왜 같은 말 하나? 그러나 철이 좀 든 이제 자녀들은요, 그렇지 않죠. 이 원리를 깨달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오늘 찻길 조심해라 그러면 짜증이 확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아, 우리 엄마 살아있구나. 우리 엄마 살아있구나. 사랑하는 아들, 안전한 하루를 바라시는구나. 나도 안전하게 잘 다녀와서 엄마 차려주는 맛있는 저녁밥 먹어야지. 이런 말 해주시는 우리 엄마 있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매일 하십니다. 물론 어제도 한 말씀이고 그제도 하신 말씀, 지난주에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하십니다. 왜 하실까요? 첫째, 살아계시니까. 둘째,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셋째,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의 말씀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알고 있으나, 그러나 오늘이라는 시간에
지금이라는 때에 반복적으로 선포되지 않는 말씀은 이미 죽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선포되지 않는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살아있어서 다 지금 여전히 오늘 하루 매일 똑같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있으니까.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진리니까, 필요한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같은 말씀을 들으면 또 그 소리 하는구나 이 생각해요. 그런데 이 원리를 깊이 아는 자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는, 이 놀라운 말씀을 또 들려주시니 감사하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의 말씀을 아무리 반복해도 여전히 더 듣고 싶은 어머니의 말씀처럼, 연인의 목소리처럼 그렇게 성경을 듣고 암송하고 붙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본문 8절이에요.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그러니까 세 번째 얘기를 할 텐데,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도 들지만 또 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다가오는 마음이 있어요. 부담감이죠. 또 이 말씀을 하시나? 나 사랑 안 한다고 책망하시나? 이런 책망을 받는 느낌, 무거운 느낌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깊이 묵상 안 하셨나요? 말씀을 암송하시고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 쉬운 말씀이 아니죠. 특히 오늘 이 8절 보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들으면 더더욱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는 그렇게 하기 싫은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또아리를 치고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감정을요 잘 다뤄야 됩니다. 이 감정을 무시하거나 잘못 다루면 우리는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무시하면 앞으로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 없고,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책망하는 이 마음이 무거워지면 함정에 빠지게 되고, 또 이 마음에 분노하기 시작하면 진리를 배척하거나 공격하거나 냉소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잘 다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할 때 도대체 이게 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지혜를 갖고 있어야 되는. 자, 우리는 말씀 앞에서 책망받는 그 느낌 자체가 선을 사모하는 마음의 일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 말씀, 선하신 말씀 앞에서 책망하는 마음이 들고, 이 책망하는 마음 때문에 또한 선한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으로 더 나아가는 이런 작용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 사탄이 이 지점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책망에서 열망으로 나가지 않고 절망으로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일들은요, 우리 일상에서 매우 빈번하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날씬하고 건강한 몸매를 갖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뚱뚱했던 사람이 이렇게 홀쭉하게, 건강하게, 슬림하게, 멋있게 몸매를 만들었어요. 이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근데 그런 사람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되는구나 하면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막 샘솟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마음이 또 들어요? 그런데 왜 난 이 모양인가?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나? 매번 실패하나? 근데 그 생각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또 무게감이 있어서 계속 그 생각을 밀고 나가게 해요. 그러면
조금 더 깊어지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비난을 심하게 해요. 넌 왜 운동도 그렇게 안 하고? 넌 의지가 박약해. 넌 글러먹은 사람이야. 이렇게 막 비난하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그런 생각이 깊어지면 자동적으로 나는 나 자신을 방어하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 너 날 비웃는 거야? 너는 미련하고 게으르다고 비난하는 거야? 넌 얼마나 잘났는데? 너 몸매만 좋으면 다야? 너 성격 더러운 거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방어 기제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자, 어떤 자극이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실 굉장히 매우 도전적이고 자극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디컬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왜 그렇습니까? 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매우 심하게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원수 되었던, 죄인 되었던 나를 위해 목숨을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도대체 인간의 사랑입니까? 설명할 수 있는 사랑입니까? 존재할 수 있는 사랑이냐고요. 그런 놀라운 선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너무나 선하기 때문에 충격적인 거예요. 레디컬한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런 말을 듣기만 해도 충격인데, 보기만 해도 충격인데,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 프로그램 중에 아메리카 가 탤런트라는 거 아시죠? 모르십니까? 그래서 나와서 막 그 심판하는 사람들이 막 그냥 냉소도 하고 뭐 칭찬도 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공연을 했는데 심사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어요. 다 골든벨이 이렇게 눌려졌어요. 막 사람들이 환호해요. 그런데 그 다음 사회자가 다음 무대는 당신 차례입니다 라고 여러분의 이름을 지명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렇죠? 너무 화려한 공연을 봤는데 내가 무대에 올라가야 돼요. 별로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감이 오게 얘기할게요. 자, 오늘 설교 끝나고 오늘 이제 허기용 집사님이 나오셔 간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불안하죠. 답답하죠. 여러분, 그래, 우리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말씀을 그 앞에 서서 그것 보는 것도 충격인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너가 할 수 있다고. 얼마나 충격적인 레디컬한 말씀이냐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었어요. 실제로 죽은 줄 알았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여러분, 진짜 죽고 싶어서 절망하는 그 죽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본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진짜 좋은 것을 보았을 때 많이 느낄 수 있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진짜 좋은 걸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장이 멎을 것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이죠. 진짜 멋있는 사람, 진짜 아름다운 사람 앞에 서면 우리가 작아지는 느낌 들어요.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사실은 그 앞에 서고 싶고 좋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감당할 수 없으니까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상대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나는 작아지게 되어 있죠. 이것이 다 진짜 좋은 것, 진짜 아름다운 것, 정말로 선한 것을 보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암송하셨습니까? 산상수훈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암송할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지금도 암송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하나같이 힘든 말씀이에요. 그렇죠? 암송 안 해보셨습니까? 왜 그런 감정이 나오냐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진리의 빛, 완전한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원수 사랑이라는 빛이 저 십자가 위에서 말씀 안에서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서 누가 감히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랑을 하셨고,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비로소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나의 작음과 그분의 크심, 나의 추함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빛을 보는 자에게 다가오는 첫 번째 반응과 느낌은 책망감이에요. 책망받고 있다. 이런 거를 아예 안 느끼시는 분은 근처도 안 가시는 거고 귀와 마음을 다 막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너무 선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첫 번째 느끼는 게 책망과 절망이에요. 그분은 나와 다르고 나는 그분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망은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느끼는 나 자신의 발견이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책망은 동시에 선하심을 향한 우리의 열망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왜 그 선하심에 동참하지 못하는지, 왜 나는 아직도 여기에 있는지, 나는 왜 그토록 속도를 내지 못하는지, 나는 왜 저기에 이르지 못하는지 책망하는 것은 그분의 선하심에 동참하고 싶은 강한 열망을 반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책망의 느낌 없이 우리는 결코 선하심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런 도전을 일으키지 않는 진리와 선하심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 책망 없이 영적 열망을 가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책망의 느낌 자체가, 여러분, 그것만 중요하게 여기면 위기가 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탄은 그 지점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자꾸 절망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너 하나님과 다른 존재야. 너 그거 할 수 없잖아. 네가 무슨 원수를 사랑해. 너 자신도 사랑 못하고, 네 아내도 사랑 못하고, 네 자녀도 사랑 못하면서 절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질 시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보편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아까는 살 뺀 사람 얘기했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자녀 더 잘 기른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메시지와 어떤 느낌으로 나아가나요? 여러분, 단순히 좋다는 생각 거기에 멈추나요? 아니죠. 복잡한 생각이 들죠. 그때 사단이 정확한 그 지점을 알아요. 여러분, 절망과 분노와 시기와 원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책망의 마음을 열망의 마음으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책망은 무엇으로 열망이 되는가?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책망이 열망이 됩니다.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고 잠언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훈계하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나를 살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계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정죄하고 야단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절망 가운데 죄 가운데서 무지 가운데서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나에게 책망의 채찍을 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책망 따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 불쾌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랑하게 되면.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보다 불쾌한 게 없어요. 가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이 가인처럼 행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인은 전혀 다른 길의 대표 주자예요. 가인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범죄하기 전에 말씀해서 경고했어요. 왜? 사랑하니까. 너 왜 분노하냐? 네가 죄를 짓지 아니하면 네가 어찌 고개를 들지 못하느냐? 죄를 짓지 마라. 죄가 네 문 앞에서 너를 기다리지만 그러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인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마음 있는 거 아셨지. 나를 사랑하니까 충고하시고 격려하시고 책망하시는구나. 동생을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다음엔 정말 아름다운 예배자로 서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가인은 분노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정죄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권면이 정죄와 간섭으로 이해되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성경 말씀처럼 불편한 것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랑으로 들으세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우리가 느꼈던 그 책망은 반드시 열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처럼 달고 오묘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시편 16편 7절,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암송을 해볼까요? 예? 시편 16편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뭐 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찬양,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냐고요. 여러분, 이걸 안 거예요.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를, 이걸 경험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그걸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 내가 도전해서 성취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말을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